회복과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좋으신,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지금도 아멘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좀 교체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성격도 좋고 조건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 살아가는 환경도 좋은 사람들로 교체해서 구원시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또 쓰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한번 불러서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어서 반드시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그의 설교집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성화된 성숙을 이룬 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잘 보였고 또 보이도록 힘썼고 또 자주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누렸던 거룩한 자리로 간 성화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로 그렇게 불러서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태어날 그 모태부터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40년 이상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아주 거룩한 조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조상으로 바꾸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야곱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충분히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어떻게 살았던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달 세 번째 주간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정말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은 아주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오늘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망하게 됐다. 왜? 숫자도 부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도 부족하고 우리는 군사도 없지 않느냐.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는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아주 처절하게 절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5절에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추격하는 자가 없다. 그 사면 거울, 특별히 세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동맹군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 개입이 오늘 야곱의 가정에게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겜에서 떠남으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켰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 그 뜻대로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되는 성이 차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거짓된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는 남을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아주 간사한, 아주 거짓된 이런 사람으로 성경이 야곱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먼저 오늘 이 35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4번이나 큰 절망에 빠집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정말 망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다 자기가 초래한 것이었어. 야곱의 이름 그대로 야곱은 그랬었어요. 첫째 사건이 뭡니까? 왜 그는 처절하게 망하게 된 자가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도 없이 부모도 없이 처절하게 혼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형을 속이지요. 아주 좋은 기회를 봐서 형이 사냥하고 온 다음에 정말 굶주려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럴 때에 팥죽을 잘 끓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 갑니다. 37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그러지요. 너 진짜 에서냐? 그럴 때에 야곱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빨리 잡게 해서 내가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막 써먹는 그런 사람이 오늘 야곱이라는 것으로 창세기 37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형의 미움을 사지요. 결국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안고 도망가는 신사가 됩니다. 루스 광야까지 28장에 와서 보면 루스 광야에 이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몸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야곱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질을 말미암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28장 13절 서본에 있던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소서.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거기에 부모도 그에게 있는 아무 물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함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너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너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야곱은 회복이 됩니다.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자신을 위해서 조건을 걸지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조상과 언약 맺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적으로 정말 은혜로 처절하게 망한 야곱에게 내가 너 끝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회복시킨 하나님은 말씀했지만 야곱은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가는 길 먹을 것도 줘야 합니다. 입을 것도 줘야 합니다. 거기 사는 일마다 하나님 내 것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했는데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조건 없이 복 준다고 하셨는데 야곱은 거기에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까지 합니까? 11조까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첫 번째 제단을 쌓는 서원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야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조건을 걸어요. 나는 왜 저 집사님보다 못합니까? 나는 왜 이 집사님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못합니까? 이럽니까? 늘 우리는 그럽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내 욕망을 채워 주셔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망하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망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참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14년을 그는 자기 아내들 때문에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6년 동안도
그 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이용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 수 없어서 야곱은 장꾀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수근수근 거립니다. 자기 삼촌의 아들들이 저놈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의 재산 다 가져가겠다. 기회 봐서 저를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용만 당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을 만났고 자기 아내를 만날 때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나의 그 속임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장깨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셔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야곱은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은 야곱을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제는 죽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입니다. 모으면 뭐합니까? 가졌으면 뭐합니까? 고생했으면 뭐합니까? 이제 죽게 돼버렸는데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3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거기에 용기를 줍니까? 다시 이 자리를 떠나면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마단 아람에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까마득히 자기가 서운한 것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죽게 되고 쫙쫙 망하게 된, 처절하게 망하게 된 그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현장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은 구체적으로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말씀하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에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태어난 그것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죽게 됐습니다. 아내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생명마저도 위협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택함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괘씸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가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나가고 내 조건을 걸고 했던 우리를 괘씸죄에 걸려서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시지 않고 다시 거기서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 비해서 야곱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속였어요. 자기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도 자기 삼촌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삼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야밤 도주하듯이 가만히 자기 아내들과 도망가게 됩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삼촌이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추적하고 악착같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자식들마저도 손주, 손녀들이, 손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여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에 차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얼마나 분노에 차서 쫓아왔을까요?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뭡니까? 라반을 속이고 자기 딸들이 스스로 따라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칼을 빼어들고 내 딸들을 위협해서 강제로 데려갔을 것이다. 라반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따라왔습니다. 3일 지난 그 시간에 멀리 갔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놓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7일 동안 악착같이 추적하게 따라온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망하게 됐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삶을 잘 아름답게 가꾸며 산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존재인 거예요. 지옥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나쁜 성격을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입니다. 왜? 분노가 너무 찼습니다. 잡히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시험도 하나님이 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에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떻게 왔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해하려고 온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다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꺾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어려움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야곱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삼촌이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오늘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분노의 깃발을 꽂아놓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촌이 나를 못 죽이는 것입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31장 51절서부터 보면 삼촌 나장과 둘이 이제 돌기둥을 세워놓고 맹세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들의 마음은 못 믿는다 그 말이죠. 서로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엄숙하게 서약하면 다시는 삼촌과 사위와 장인의 모습, 삼촌과 조카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회복시킨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맹세하게 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오늘로 나를 회복시킴을 인정하고 우리는 못 믿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요, 우리는 못 믿습니다. 수도 없이 변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망한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망하게 됩니다.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32장 6절에 야곱은 자기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그 종들이 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20년이 지난 그 세월에 조금도 놓치지 않고 자기 형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야반도자지 가만히 도망왔습니다. 이런 야곱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에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32장에 우리 잘 알듯이
야곱은 자기의 꾀를 발휘하지요. 선물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기 형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약폭나루에서 마지막 자기 가족마저도 다 보내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종도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자기 손에 다 떠났습니다. 2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불의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홀로 남아서 고민이라도 해결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가족들이 가서 그래도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먼저가 살살 빌어서 아부 떨어서 해결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곱으로 하나님이 봤다면 들어주지 않아야 돼요. 왜? 못 믿거든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불의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죠 이런 사람이라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야곱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실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의뢰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떴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새로운 또 자기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이 자기가 돌려서 해결 본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형이 불쌍히 여기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망하게 됐는데 넘으면 또 넘고 또 넘어야 되는 태산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수도 없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그 자리를 넘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만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이런 마음을 줬습니까? 에서가 원래 뭘로 하려고 왔어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어 왔어요. 동생과 만나는데 무슨 400명의 군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별도 안 했는데, 내가 형님 만나러 갑니다. 기별도 안 했는데 무엇이 좋다고, 무엇이 이쁘다고 먼저 말을 타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올까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형제의 그 정을 상봉하는 것입니다. 안고 서로 목을 맞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다 풀어졌습니다. 죽이려고 온 그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선물 주는 선물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나도 풍족하다. 네가 왜 나에게 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야곱이 부리부리
간절히 원하니까 결국 선물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보디가드가 되겠다. 20년 동안 가나안 땅 살아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길 내가 먼저 앞서가서 열어주겠다고 했던 자기 형의 모습입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꾸어서 반드시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숫국과 세겜 땅으로 갔다가 또 망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3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성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겜성에 가서 뭘 당합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숲곳에 머무는 기간이 수십 년이 몇십 년이 그 많은 기간을 거기에 자기 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란 기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숲곳에 머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까지 지었습니다. 잠깐 자기 형에게는 내가 여기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내 길이 지금 피곤하니까 그에게 말을 해놓고 또 형을 또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숲곳에서 몇 년을 지나서 자기 딸이 성숙할 정도로 거기에서 몇 년을 자기 집을 짓고 이만큼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는 멋지게 한번 살아볼 왜 가진 것이 많거든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성경은 결국 창세기 35장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정말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할 정도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 야곱이 왜 세겜성에 머물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면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회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도 지금까지 왜 우리를 교체하지 않는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우리도로 하며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가나안 그에서 마단 아람으로 인도하실 때, 또 마단 아람에서 삼촌 집에서도 형을 만나게 하시고, 또 형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편안히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강한 자, 승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한 제단을 쌓았지만 왜 세겜에서 망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쌓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네게 나타났던 뭐예요? 하나님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말은 예배자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내 촉번을,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짜 바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줬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맞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되거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숫국과 세겜에서 예배 드렸지요. 제단 쌓았지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살려고, 거기서 더 안착하며 살려고, 거기서 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신앙.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그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인데도 야곱은 못 믿어서 그런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무사히 내가 여기까지 돌아오도록 나에게 음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야곱입니다. 약복나루에 나중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오지요. 그랬을 때 창세기 32장 1절 2절은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령이란 말이에요. 그는 분명히 봤습니다. 약방나루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말씀하셔 보내실 때에 그는 형을 만나러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자기를 돕는 것을 분명히 그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바뀌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귀함은 있으면 넘어지는데요. 못 믿는데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서 고쳐서 그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게 교제. 그 교제가 오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너를 위해 쌓지 말고 이제는 진짜 나라와 교제하도록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거기에 자기 자식들을 모아놓고 확실한 하나님의 만남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야곱은 간증거리가 분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왔다는 것을 확실히 자기 자식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습니까? 자꾸 삐딱하게 이렇게 벗어납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예배드려야 하느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만나러 가자.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확실하게 야곱은 거기에 그 자녀들 앞에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교제가 많아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건진받는 것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많아져서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삶의 주위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교제와 바르게 교제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응답했. 여러분,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하고 삽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사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 교제가 깊어서 많아야 돼요. 그럴 때 바른 예배가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다녀도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안 받겠다네. 이건 뭐 좀 줘야 믿지.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거룩한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믿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맏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삭에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다. 바른 예배자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참 교제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의 가문 대대손손이 야곱같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소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